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드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진 탓에 옷차림이 좀 무거워졌죠. 겉옷도 다 입으시고 저도 가디건을 꺼내 입었는데 이게 옷차림이 또 가벼워져도 그렇지만 무거워져도 거울 앞에 있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괜찮은가? 잘 어울리는가? 마치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에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물으면 바로 거울 앞에 있는 당신이요 하는 그런 자기애적인 그런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괜찮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거울 앞에 좀 서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넥타이를 고르다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제 아내가 봤으면 다른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라 그랬을 거예요. 가디건하고 어울리게. 근데 붉은색 지난번에 매가지고 제가 오늘 파란색을 맸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도 거울 앞에 오래 서 있기도 하죠.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또 기억 안 나시죠? 내 모습, 또 내 속마음은 내 스스로 직접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조금 잘 가꾸기도 그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거울을 보면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또 좋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거짓 없이 비추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어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큽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때의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맑고 순수하고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뜻하는 거죠. 다른 뜻은 오늘 말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것, 깨닫는 것, 또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말에도 예전에 어리다라고 하는 말 뜻에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죠. 그냥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어때요? 뭔가 좀 어리숙하다, 좀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지식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어리다, 좀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쓰였던 거죠. 우리 한국어과 교수님이 두 분이나 계신데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하지만, 훈민정음 언해에 나오는 말이 있죠. 나란 말씀이 등극에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느리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다. 이게 훈민정음 언해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어린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어리석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어리석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죠? 아니에요?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얕아서. 정래 집사님 맞나요? 네, 맞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말에도 이렇게 어리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나이도 어리지만 그 안에 좀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뜻도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
아직 더 자라나야 될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써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성령의 은사로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배부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있으니까 자신을 잘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이 은사가 꼭 필요해요. 물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를 통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그룹,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 안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우리의 직분을 마치 계급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것들처럼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도 계급처럼 어떤 은사보다 어떤 은사가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는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은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라고 이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까지 가서 우리가 그것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야기를 부분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온전한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지요. 주님이 약속하신 오시는 그때가 이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끝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서연이 맞죠? 네, 그래요. 늘 착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보다도 같이 어우러져서 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도 있죠.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조금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표현들이 있죠. 초딩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초딩. 그냥 뭐 초등학생들을 부르는 표현으로도 보긴 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죠. 특히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초등학생들, 또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초딩이라고 실제 초등학생을 초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초딩 같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고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쓰고요.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요. 또 어린아이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남들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생떼를 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현충원에 갔을 때 일입니다. 현충원에 가는 길에 장난감 물고기를 팔고 있었어요. 빨간 대야에 물 담가놓고 건전지에서 이렇게 키면 테이프 같은 거를 감아서 피면 이게 돌아가면서 물고기 앞으로 막 비비비 도는 거죠. 그게 너무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충원 내내 돌아보는 내내 제가 아주 삐져가지고 뼈를 통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계속 때를 쓰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집에 오자마자 동생이랑 같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놀았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사실은 기억 안 나는데 사진 2장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치원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 사진 찍었는데 있는 대로 인상을 쓰고 있고, 집에 돌아와서 그 물고기를 들고 신나가지고 찍은 2장의 사진. 제가 그렇게 해서 기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다고 생떼를 쓰거나, 어서 오세요, 시은이. 서현이도 왔어. 배는 왜 내놨어? 네. 시원하지? 목사님 얘기해도 돼요? 네. 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떼를 쓰거나 화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어린 그런 모습인 거죠. 자, 바로 저런 모습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도 분명히 가져야 하지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장성한 사람도 분명히 되어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장성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고백도 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서 그 일들을 해나갔던 것들,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또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행했던 것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온전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그런 학문적인 것, 또 그가 살아왔던 사회적인 지위들, 자격들, 이런 것들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나름대로 그것이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야기하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더라 그래요.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거울처럼 아주 자세하게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치는 거울이죠. 근데 청동을 아주 깨끗이 닦아가지고 비치게끔 하는데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완전히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희미한 것 같다. 거울로 보지만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 거울을 안 닦아가지고 얼룩진 거 그냥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때가 되면 그때에는 그런 얼룩 없이, 그런 우리도 그렇지만 저 옆에 가림막이라든지 차단막 없이 아주 깨끗하게 볼 수 있을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또 어설프게 알았던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것. 우리도 지금 그 일들을 알고 있고 행하고 있지만
온전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도 여차하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온전하게 볼 수 있고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이 사랑장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안에 그때 받은 그 은사들은 그 중에 사라질 것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내는데 필요한 것들일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사라지는 것들도 있는데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으뜸이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을 가질 힘이 없고요. 믿음과 소망을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믿음과 소망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인데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누구에게서 왔고 그 사랑이 어떻게 보여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시죠. 신학교 시절에 집이 안산이었지만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방실원이 4명인데 4명인 방은 거의 없고요. 같이 지내던 분들이 보통 6명에서 최대 8명 정도까지 그렇게 지금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원 외의 사람들이 더 와서 이제 있었는데 그런 침대도 부족하고 책상도 부족하지요. 그렇게 실원이 아닌데 와 계신 분들을 우리가 빈대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저희 방에도 빈대가 한 2-3명 정도 늘 이제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수업을 들으러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칠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안경을 끼고 갔는데 그래서 내 눈이 좀 이상해졌나 보다 하고 막 되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방에 딱 내려갔더니 한 선배가 누가 자기 안경을 가져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나머지 제 안경이 아닌 다른 선배의 안경을 이제 끼고 올라갔던 거죠. 다른 사람의 안경을 끼고 올라가니 이게 잘 보일 리가 있습니다. 잘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안경을 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100일 정도는 지난 것 같아요. 벌써라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이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8월 8일 날 인사교육회를 하고 이제 왔으니까 3달 조금 넘고 100일 좀 넘은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20년 이상 같이 지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짧게는 오늘 처음 만난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방식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르지만 타고난 성격이나 자라온 환경 또 예배를 드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지장 없다라면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리고 장성한 사람,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결정된 부분을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함께 힘을 모으는 것,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것이 분명히 중요하고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야기하고요. 또 그것을 함께 어우러져 가기 위해서는 그들 마음속에 분명한 마음, 사랑이 있어야지만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만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안에 어떠한 뜻이 담겨 있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요즘은 선물의 의미가 좀 달라졌죠. 예전에는 선물하면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주는 거였는데, 요새는 뭐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계속 주고, 아니면 필요한 걸 할 수 있게끔 실제로 현금을 주곤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한데, 사실 선물이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말 안에는 주고 싶은 사람이 어떤 대가 없이, 대가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 이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그 마음,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은혜라는 말 안에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대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 용서한 받고 또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우리도 나누며 살아가야 하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좀 괜찮나? 내가 으뜸이지. 또 내 마음속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겉모습만 괜찮으면 되지 하는 그러한 초딩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과 행동과 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잘 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